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은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예,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요. 여러분을 만난 것이 복이고, 또 불신자로 살다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 거라고 막 죽자 사자 그렇게 했을 건데 남이 눈탱이 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내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살아왔을 건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유광수 목사님, 신봉준 목사님 이런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드로아 교회를 또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축복이다. 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서 있구나. 그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쭉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 받았습니까? 코로나 지금 팬데믹 시대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만 몇천 명씩 지금 걸리고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코로나 안 걸려가지고 복입니까?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장 보러 갔거나 어디 마트 같은 데 갔는데 거기 확진자가 다녀가가지고 걸릴 수 있는 거죠.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믿음하고 상관없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습관, 늘 막 음식 다 태워 먹고 막 스트레스 칵 받고 막 그러면 암 걸릴 수 있죠.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활에 어떤 그게 불규칙하고 이러면은 생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저런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걸렸기 때문에 복 못 받았고 그런 병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에게 무좀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감기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보지만은 예수 아무나 믿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아무나 알고 믿는 줄 압니까? 잘 몰라요. 알려줘도 모르고요. 들을 귀도 없어요. 돼지에게 누가 진주를 줍니까? 귀한 보석을 먹을 것밖에 모르는 돼지가 그 어떻게 압니까? 그 가치를. 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언약의 대열에 섰다,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오는데 왜 이삭이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큰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별로. 그러고 이렇게 창세기 쭉 이 내용이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삭에 관해서 온전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26장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슬쩍 묻어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러고 그냥 슬쩍 묻어가요. 그리고 또 야곱 이야기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 26장은 온전히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쫙 나오고 있다니까요. 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인품이 좋아서? 이삭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아닙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랬다고요. 네 몸에서 날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이삭입니다. 당연히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백성 맞습니까? 당연히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저주를 퍼붓는다?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다니까요. 약속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이 본문을 딱 펼쳐놓고요. 접어놓고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2페이지,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래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다.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삭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2절에 그래 말했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해라. 그 땅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약속된 땅,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그 땅, 그곳에 네가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이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만드시는 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입김,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도록.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시편 8편에 그래 나와요. 여러분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 말씀했어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고양이인데 내가 인간으로 잘못 태어났어. 이만큼 참 어리석고 사단에게 속고 있고 저주받고 있는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짐승으로 착각하고 살아. 엄연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시고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너와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겠다.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루십니다. 조금도 의심하거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저번에도 했죠.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저 하늘의 별도 헤아릴 수 없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안 보여서 별이 2개, 3개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저 어딥니까? 기상 관측대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라니까.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전체 하늘. 별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못 헤아립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네 자녀들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4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천하 만민. 그 뭡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나와서 인류의 메시아가 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약속하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다 끝내신 거예요.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고를 다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다해야 될 만큼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약속, 그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 자성명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구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어법이라 그러죠.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 다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 13장 8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이삭. 그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2절에요. 창세기 26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1년에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렸다니까요. 보리 심었는데 100년 동안 먹을 게 나와버렸다니까. 콩 심었는데 1년 먹을 콩이 아니라 100년 먹을 게 나왔다니까요. 무를 심었는데, 배추를 심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렸어. 어야 됩니까? 큰일 났죠. 그 뭐 재놓습니까? 어야합니까? 그 100년 먹을 거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 가만 보면요,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양과 소 유목 생활을 하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26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 들었는 그 해에 유목 생활하던 이삭이,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렸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거름 잘 주고 막 뭡니까? 그 뭐 풀 뽑고 이런 거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요행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이 한 그 농사에 복을 내려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이 하신 거. 유목생활 하던 자가 어떻게 농사는 질 줄은 압니까? 어설프게 했겠지. 물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막 들어버리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도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거부가 뭡니까? 큰 부자죠. 말하자면 뭐 삼성의 이재용 정도 될 때면 거부를 안 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새벽에 때 말씀드렸나? 카카오톡의 회장, CEO, 그분이 삼성의 이재용보다 재산 더 앞섰답니다. 그 정도로 플랫폼이죠. 카카오 이 통 안에 들어가면 뭐 오만 거 다 있잖아요. 선물도 주고받고, 요번에도 선물 하나 왔더라고. 국립부곡병원에 가 있는 병환 씨가 목사님 가면서 LA 갈비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 플랫폼입니다. 내비게이션 되지요. 뭐 금융하지요. 은행 뭐 이거 뱅킹 다 하죠. 이게요. 사람들이 여기 와야만 편해지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거부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삭이 하는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양과 소와 종 힘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이건 그 당시에 전부 재산입니다. 이거. 거느리는 양떼, 소떼, 집안에 기르는 종들, 이게 전부 다 재산이라니까. 재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거느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친히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양육하신다고. 어떤 면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도 양육합니다. 못 깨달으면 매를 대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 성경에요. 아니, 자식이 자꾸 어긋난 길로 딴 길로 가는데 가만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그래 가라. 누가 어느 부모가 갑니까?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그래 하신단 말이죠. 때로는 맨날 매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이런
100배의 축복과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심으로 이삭을 양육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셈의 근원. 19절에 나오죠. 이삭이 보니까 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부가 되지, 재산이 많지, 우물도 파니까 우물 나오지, 이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래 나오죠. 이 불신자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우물을 막아버려요. 15절에 보니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랄 지역에,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의 왕을 통칭해서 아비멜렉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기하죠. 떠나라 그러죠. 마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막 히브리 민족들이 막 점점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뭘 느낍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 인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거 우리 민족이 이거 위태롭게 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왜 합니까? 아주 사단의 전략을 쓰잖아요.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라, 산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애굽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세상이 시기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20절에 나오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이 물은 우리 거다 하면서, 너는 왜 저 외부에서 들어가지고 네가 원래 이거 아니, 너 거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우물을 막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다, 다툼. 그 뒤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신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다투고 대적하는. 그런데요 이삭은요 안 싸웁니다. 다 양보해 버리는 거예요. 양보해 버린다니까요.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래 나오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냥 비켜줘 버리는 거예요. 너 해라 그래.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근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근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근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머리 나고 처음으로 외국을 한번 갔어요. 일본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니까, 그때 이제 일본의 그 동경에 아자부 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신기선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제 청년부하고 좀 이렇게 교류가 있고 이래가지고 초청하고 뭐 서로 이래갖고 이제 가게 됐어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하고 이제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뭡니까,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주방에 음식 같은 거 막 이래 하고 나면 그 설거지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 막 피부 이런 데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이런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셨대요. 거기서 이제 음식 만드는 주방에 이모인가 이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혼자 계셨대요. 혼자. 근데 이분이 병이 걸려가지고 아마 죽었나 그랬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야기 같더라고. 교인으로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소천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분 앞으로 재산이 좀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없고 이런데 재산이 좀 있었다는 거야. 장례식을 떡 치르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족들이라 하면서 떡 나타나가지고 재산을 내놔라 하는 거야.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하나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 가져가라고 다 내줘 버렸대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다 안 거예요. 야, 저런 목사님 있냐? 저분이 누구냐? 목사라 하더라. 이래가지고 그게 모인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개척교회 멤버가 된 거야 보니까. 이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고 힘을 얻고 이래가지고 동경이 그 얼마나 도쿄 거기 얼마나 비쌉니까? 건물을 샀더라니까. 건물을 사가지고 몇 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막 거기 안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꼭 그와 같이 이삭은요, 우물을 팠는데 당시에 이 지역은 우물을 판다는 게요, 말하자면은 한 10개 파면 우물 한 개 나올까 말까 한. 팠다 하면 기름 나오는 그런 지역이니까. 팠다 하면 시커먼 기름이 나오. 물은 너무나 귀하고 그런 지역인데, 이삭은 희한하고도 신기하게도 팠다 하면은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또 샀다 하면은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로또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또 안 돼요 그거. 그 요행 바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청년 중에 그런 애가 있더라니까. 맨날 뭐 만나시다 그냥 만나갖고 뭐 얘기 뚝 들어보면은 지단에는 말씀 막 매일 보고 뭐 기도 매일 하고 호흡 매일 하는 것처럼 가는데 로또 떡 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뭐 하겠다 하면서.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 꿈깨라. 막머리했어 제가. 그 돈까지 현금해라 임마. 야, 니 젊은 애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또 그런 게 있다네요. 복권 당첨되면은 한 번에 다 안 찾고 달달이 뭐 이렇게 얼마씩 주는 그런 복권도 있다네요. 그러면은 자기 일생에 그 쭉 이렇게 보장이 될 거 아니냐 이카는. 야, 하나님이 니 보장하신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말씀 언약 잡아라 임마. 너무나도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 있죠. 보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가 그런 거야. 세상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 들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24살 취업 준비하는 놈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고 들은 거 그게 들어가 버린 거죠. 아무리 창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니 그 생각 바꿔라. 그리고 자다가만 물어봅니다. 니 요새도 복권 사나? 요새 안 산다. 막 그거는 세상 불신자를 하는 거야. 니 복권 사가지고 당첨된 사람들 추적했다 하는 뉴스 안 봤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 하더라. 마약 중독자가 됐든지 완전 막 정신 돌았다 하든지 오히려 노숙자가 됐든지 이전보다 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된 심각하게 상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 제발 꿈 좀 깨라 하면서.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파딱하면 물이 나오네. 파딱하면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근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원을요.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겨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진짜 이런 근원을 얻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2절 중반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지경을 넓히다 이런 뜻이래요. 르호봇 경제. 이제 더 이상 안 싸워도 되는, 다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다. 르호봇 경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가 막 불신자들하고 막 경쟁해야 되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르호봇 경제.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먹고 누리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로또 거기에나 막 관심 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일확천금 꿈꾸고요. 여행을 꿈꾸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부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고요.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마귀가 맨 처음 유혹한 게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천하만국의 영광. 얼마나 이 사단은 교묘한지요. 그런 걸로 미혹합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레호복 경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면 경제입니다. 이면 경제. 쉽게 말하면 초월하는 경제라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버리는 경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경제를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흑암을 밝히는 빛의 경제. 이 경제가 바로 우리 교회 경제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 경제가 이런 경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예산이고 결산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다 어쩌다 막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뭐 그래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경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제가 돼야 됩니다. 그 경제가 바로 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렘넌트 경제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서 또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지고 또 다른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또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선순환되어지는 경제죠. 이게 바로 237 경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는 그 237 경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이요. 어떻게 해서 이런 100배 셈에 거는 레호복 경제 이것을 누릴 수가 있었냐. 그리고 이런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 23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브엘세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말은 맨날 그 말씀하는 그 가나안 경계 그곳 아닙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 속에 서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땅, 그것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러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그 밤에 그랬어요. 그 밤에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브엘세바로 올라가는데 그 밤에 뭡니까? 언약 회복입니다. 언약 회복. 이삭이 붙잡은 그 언약. 이삭은 무슨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양. 그 언약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은 수양.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라. 그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 이게 뭡니까? 예배 회복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 회복. 여러분들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지고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요즘 어제도 그 유목사님 말씀
어제 뭡니까? 또 메시지 4개나 했잖아요.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훈련, 또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다 외울 수가 없다. 단어 하나.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저는 여기 한 개 더 포함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붙잡아봐라. 그걸 가지고 24하게 되면은 완전 달라진다.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신다.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 요 미션 캄스 제가 또 따로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건 다 해야 되는 거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따로 미션. 강단 말씀 혹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듣게 될 메시지 가운데서 어떤 무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든 뭐 핵심 훈련 메시지를 듣든지 간에 한 단어, 한 문장 혹은 성경 한 구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주간 내놓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한 단어, 한 문장 혹은 성경 한 구절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그러면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 우물 또 파는 거예요. 경제 회복. 경제 회복. 언약 회복하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경제까지도 회복시키신다. 언약이 각인 안 되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언약 각인되는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미션이라고 해놨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우리 저기 박예숙 집사님 저 뒤에 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딱 이렇게 사문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 포럼할 때도 다 나와가지고 박예숙 집사님 나와 같이 포럼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예배가 요 11시 예배 오전 예배가 끝입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요. 순서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치고 식사는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오늘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사문을 정리하고 잠시 한 10분 정도 사문을 정리하고 정리된 거 가지고 포럼하는 읽고 포럼하는 그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각인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사문을 실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지금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학교 때는 우리 서사면 목사님께서 5분 구원의 길을 해보라 이랬어요. 5분 구원의 길. 그래 우리 예준이 엄마가 나와가지고 5분의 길을 한번 했는데요. 성경 구절 쫙 이렇게 한번 했는데 칠판에서 했는데 서사면 목사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5분 구원의 길.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하기 위해 하는 거고 복음 전하기 위해 하는 거고 위급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거?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구원의 길. 여러분들 5분 구원의 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이게 연습인 거예요. 이거 하시고요. 말씀 선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70지역 70인 제자 그 현장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고 언약만 붙잡고 약속의 자녀라는 것만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셈의 근원을 로봇 경제를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아 진짜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구나. 이거 진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 만나시면서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응답 가지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 축복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